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맡은 일을 완수한 후에 오는 사망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역시 자기가 떠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떠날 때를 알았다잖아요. 사도 바울도 떠날 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로마 가는 길에 어디서 그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도 바울 띠를 가지고 뺑뺑 감으면서 이 띠 임자가 로마에 가면 이렇게 된다. 예? 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몰라요? 알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 정도 되는 분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실 리가 없어. 단지 기록에 나타내질 않았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과 친구면 알려주시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막 육신. 베드로도 아는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지. 주변 상황이나 신체적 상태나 느낌을 근거로 우리의 때가 다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몸에서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지시를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가는 모습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를 옳게 바르게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서 끄트머리 정리를 정말로 미리 알아가지고 주변 정리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간다면 얼마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게 되는 계기점이 되겠어요. 이건 굉장한 정말 전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당연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글에서.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사망의 초대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단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나 우리에게 죽음을 몰고 올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겨야죠. 깨트려야죠. 부숴야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단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서는 절대 못 이기는 존재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족장들이 제명에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날까지 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거 보면 성경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수가 다 차서 수를 다하니 다하여 하나님께 가니 몇 살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 천수.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이런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옳은 관계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하나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말이 이렇게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딱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몇 달 며칠 날 돌아간다, 간다 하는 걸 알게 돼서 쫙 주변에다 다 얘기를 해야 당신은 돌아가셔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전파가 돼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고 능히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미리 아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다 전부 전파를 해서 전도의 도구로 충분히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죽어야지. 마지막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마지막이겠어요. 아,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개신교가 3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는 이 나라가 그런 모양들로 마지막을 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저기서 보게 된다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겠어요? 성령님을 부르짖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실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거라고요.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죠. 로마 시대 때는 작게 잡으면 1%, 많게 잡아도 3%밖에 안 됐대요. 기독교인 숫자가. 그런데 그 나라가 다 바뀌었어.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어. 진짜 백이신 성도 1%나 3%면 그 나라가 뒤집어져서 바뀐다니까? 근데 3분의 1이라는 나라가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이 나라 바뀌는 거 있습니까? 날이 갈 때마다 더 사악해지고 폐악해지지. 그 각으로 가잖아요, 지금. 극단으로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타나는 걸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걸로 한국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삶을 사는 신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지, 말로만. 돈으로 내가지고 목에 힘주는 신앙이지, 직임을 자랑하는 신앙이지, 연조만 내가 누군데 뭐 해가면서 연조만 자랑하는 신앙이지, 연조에다 한수 더 떠서 대대로 신앙을 했으면 또 그 대대로 신앙한 것을 더 크게 자랑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물론 대대로 신앙생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대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에 그냥 그거에 매달리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든. 꼭 어떤 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통합축에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장례식장에서 만나 얘기 들은 게. 당신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가 일생 3번 했대. 일생 3번. 3번 한 얘기를 만나기만 하면 얘기해, 이 양반. 그럼 요새 최신파를 만난 적 있냐? 최신파는 이야기 하지를 못해. 다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교통이 되면은 매일, 매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교통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평생 3번 경험한 거, 3번 경험한 사람,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게 왜 그래? 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이 다거든. 그러니까 자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걸 이걸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 저를 보고 물어서 내가 대답했어. 묻지 않았으면 말하지도 않지요. 그 어린 신앙을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해봤자 하나도 소용없는데 물어보지.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 3번씩이나 내가 그랬지. 3번씩이나 체험했다고 자랑을 하니 높여줬지. 3번씩이나 체험하셨다며 그 사업 그만두면 될지 안 될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벌써 전부터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신대. 대답 안 하시면 하지 말라 소리지. 자기가 직원 데리고서 30년 월급 준 얘기만 해. 월급 주는 받은 그 사람은 그냥 받았나? 월급 일하고든 받은 거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이익치가 있어. 그 사람은 그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줄어들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조금 들기로서니 그걸 문 닫아? 그러면 직장인들 어떻게 할 거냐? 나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사람이 문 닫는 얘기를 막 해?
내 이익 조금 줄어드는 것은 그게 그렇게 커서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는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재 성도들의 실제 모습이야. 자기한테 100원어치만 손에 놔봐 난리나.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난리를 쳐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디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인들이 몇 명 거리 딸려갔다? 난리나. 교인 몇 사람 뺏어간 것도 아니지. 교인이 마음이 맞아서 그리고 갈 수도 있지. 교인이 뭐 자기 재산이야? 소유된 재산이야? 자기 소유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 데려가면 난리나. 그 목사님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난리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해서 이제 은퇴해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뭐 하겠어요? 요새 70세 은퇴인데 70세 은퇴하셔서 쌩쌩한데 70대 가지고는 요새는 경로당도 가면 제일 어린애 취급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하러 어딘 가서 예를 들어 새로 개척교회를 해서 그 교인들이 그리 가잖아요. 난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목사님 은퇴할 때 그 퇴직금 주면서 조건을 붙여. 우리 교회 교인은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않겠다. 이런 소리에 사인하라고 그래.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걸 위반하면 퇴직금도 안 줘.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렸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봐. 무슨 소리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며 무슨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지. 사람의 역할인가 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더 크게 만들어서 교인도 늘리고 그럼 교회 늘리면 교인 많이 와. 교회 좋고 시설 좋으면 교인이 옵니다. 또 시설 좋은 교회로 온다니까. 에어컨 빵빵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가 훨씬 좋은데 뭐하러 거기 다니냐 이거요. 그러니 교인 끌은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크게 졌으면 뭐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 그 돈 또 해서 그거 교회 유지하려고 유지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짓는 목사님은 무슨 하나님 성전,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칭 성전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세상에 무슨 성전이 있어. 예배당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성전이라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냥 별짓 다 해서 헌금 내라고 그래. 이렇게 져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요. 헌금 더 받으려고 막. 저 통합식에 그 교회 다닌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때 항전직을 안수집사라고. 그거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교회 짓지도 않아. 그 담임 목사님들 교회 새로 지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 그런데 부흥회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제목이 뭐냐고 물으니까 장로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셨다는 그 장로님하고 다 모아서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다나 봐요. 우리 교회 새로 짓고 싶다. 증축하고 싶다. 증축이 아니라 새로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헌금 모아주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말한 그 장로님 3억 낸다고 작정하게 했지. 어쨌든 어려운 장로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나도 그러면 한 평 내겠습니다. 1,000만 원. 그분한테 1,000만 원은 3억 내는 장로님이 30억 내는 것보다 더 커. 그렇게 해갖고 그걸 갖다 이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그냥 북치고 장구 쳐가면서 막 와 진짜 잘하시대요. 예? 참나. 아이고. 그래갖고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부흥회 때 20억을 모았어. 20억을 다 낸 게 아니라 작정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작정 안 한 사람을 목사님이 다 뽑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제 작정을 했대요. 근데 저를 마지막에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불러서 갔어요. 뭔가 하고 갔다. 그때는 영성훈련 안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항전직원 다 이미 작정을 해서 냈는데 지금 저 집사님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작정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벌써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랑 뭐라고 그래, 서로 약속한 대로 나는 지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정하는 소리에 저는 못 씁니다. 작정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했는데 뭘 또 작정합니까?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이없어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제가 워낙 단호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 딱 그랬어요, 내가. 저는 하나님하고 이미 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이래 그래 그러면 목사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저 이제 나가도 되지요. 아무 소리도 못하지 뭐. 제가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목사님 앞에 가면 잘잘잘잘 뭐 오줌 싸 쩔쩔쩔쩔 막 땅바닥 기어. 근데 어쨌든 그때도 영성훈련 안 했을 때도 뭐 그렇게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 그래도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의 사람이 되니까 싹 없어졌지. 그게 없어졌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나갔더니 문을 딱 손잡이를 잡는데 뒤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연필로 쓰겠대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서서 정색하고 목사님이 쓰시는 건 난 할 수 없다고. 목사님 장부에 목사님 스스로 쓰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안 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도 증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그때 작정했던 분들이 지금도 헌금 못하는 분이 허다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이 방송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나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요.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 되지 않는 하나님 팔아서 교회 지으려고 하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지으라고 한 적도 없고 교회 짓길 바라지도 않으시는데 증축하길 바라도 않는데 지가 자기 욕망에 못 이겨서 뒷교회의 욕망에서 그 사람 그 시절에 여러분 부흥회비 20억 작정하게 만들어 놓고 부흥회비인가 그때 2천만 원 받아갔대.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이면 그 시절에 그 동네 집이 몇 채일지도 몰라. 그래서 줬어요. 포텐시아 타고 다니시더라고. 포텐시아. 그때 포텐시아가 최고급 차야. 이런 사기꾼 같은 짓 하고 그분이 어쨌든지 그 교단에 총회장도 하신 분이래. 예사교회는 가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셨다니까 이게 조그만 교회 오신 건 생전 처음이래. 야, 2천만 원도 적다 소리지. 뭐 4천씩 5천씩 받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문동에 빨간 기와집 같은 거 몇 채씩 받는 거야. 몇 채? 10채씩. 5천만 원, 그때 한 500만 원밖에 안 갔을 때일 거예요. 부흥회비로 3박 4일 하시고 3박 4일인지 안 했어요. 2천만 원 받아가셨다고. 그러고 당신은 포텐시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 바라서 사기치고. 지금까지 그때 얼떨결에 작정해서 썬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마음의 짐이 지금까지도 못 냈는데 그분이 장로도 됐어. 장로 돼서 탈이 나갖고 지금 뭐 쫓겨나네 어쩌냐 하고 있지만 그 쫓겨나고 하는 내용 중에 당신 왜 헌금 안 해도 이때 그 장로님이 하려고 했어. 장로님이 집 팔아서. 근데 참 희한한 일이지.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들도 그 교회 다녀. 아버지한테 대놓고 얘기했대. 들리는 소리는 확인한 건 아닌데 들리는 소리는 아버지가 만약에 이 집 팔아서 1억 헌금을 하면 내가 이 집 불살러서 질러버리고 불태워버리겠다고. 아들이 그렇게 선언을 했대. 그분 지금까지 못했어? 또 있어? 이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생에 그 집안에 짐이고 가시겠지 않겠어? 가시 정도겠어요? 다행히 그 작정하신 헌금 내역서를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만두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병문안 갔었다는 그 장로님, 그 수석 장로님이요, 선임 장로님, 징글징글하게 장로하신 양반, 그분이 그 명단을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받으려고 가진 애를 썼답니다. 들리는 소리는 그거 받아내려고. 근데 그걸 잘 아는 그 목사님이 끝까지 당신이 가지고 와서 안 줬대. 그러니까 그분만 아는 거야. 그분만 알기 뭘 알아요. 알만한 사람 다 알게 됐는데. 왜 알게 됐는지 아세요? 20억을 먹으면 어떻게 사기를 여러분 기가 막히게 치는지 알아요? 이야, 진짜 사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사기를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 자기 성경을 들고 흔들어. 그러면서 성경 껍데기 한 장을 넘기면서 여기서 5천만 원 이상 헌금을 작정하면 뭐 제일 뒷페이지인가? 뒷페이지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1억을 작정을 하면 앞에 페이지인가에다 제 첫 페이지인가부터 이름을 써놓고 자기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일생 동안 기도를 해주겠대.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사기꾼이 있을까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쏘내더라고. 그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일생 기도해. 여러분, 목사님 성경책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첫째, 둘째, 그 양반 기도할 줄 아십니까? 기도할 거 많아. 자기 입에 즐겁고 눈에 즐거운 사람 기도하지. 무얼 남의 기회 건축원금 약속한 사람은 일생성한 게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지금 그 목사님 살아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서 물어보셔. 그분 지금 그 약속한 기도 하고 계신지. 부흥회 끝나자마자 잊어먹고 가는 거예요. 이야, 거짓말을 정말 거짓말 잘합디다. 거기에 펄펄 뛰어서 20억을 작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한다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속에서 신앙을 하니 성령님과 교통이 막힌 게 열리길 하겠어요? 교통이 되길 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목사님 의지하지 마.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하면 돼. 물어보셔 직접. 목사님 통하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장로님 통하려고 하지 마. 저 통하려고도 하지 마.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신앙을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관계지 목사님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물론 카톨릭은 신부님을 통화해야 된다고 거긴 돼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면 제도가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그러죠.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기를 왜 치는지 알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자꾸 쳐서 사기가 맥히니까 사기를 치는 거야. 사기를 치는데 사기가 안 맥히면 사기꾼이 사기를 못 치지. 속지를 않는데 어떻게 사기꾼이 사기를 쳐요? 자꾸 속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꾸 속으니까 속이는 일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사기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갖다 바리바리 싸다 선물한다고 갖다 바치고, 목사님은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인간이 주는데 싫어할 놈이 어디 있어? 주지 말라는 거 아니요.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하지 말라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안 해도 돼. 왜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하는데 무슨 목사님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하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목사한테 뭐라도 해야 될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왔어요? 어림없는 짓을 지금 한국교회는 어림없이 계속한다고. 속으니까 속인다니까. 그 속은 것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그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말해. 나 헌금 아직도 못했어. 너 언젠가 할 거야.
그 얘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양심에 찔려서 막 말을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질무로 짊어지고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냥 자기가 만드는 짐에 그냥 자기가 눌려가지고 나중에 나 이제 60, 70 다 됐는데 그 양반 70 다 됐어 이제. 무슨 죄들이 1억을 내요? 1억 지금 더 있어도 노후가 되네 만에 해서 어디 직장 다니면 일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옳다고? 아니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이게 맞아?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날까지 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수명을 정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그 날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사망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수명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척도를 제공해 줍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70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로 단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숫자를 표준 나이로 받아들이고 그 전에 죽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기준점을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목사님 향해 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시길 권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